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보았지만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되 일어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내게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갈대를 받았습니다. 이 갈대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측량하는 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갈대가 하나의 자였던 겁니다. 갈대는 보통 대부분 일정한 길이로 자라기 때문에 그 갈대 한 자, 두 자, 세 자 이렇게 이 자를 대신해서 썼던 거였는데, 그렇게 갈대라는 잣대를 주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고, 또한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측량하라고 주어졌는데 그 측량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또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먼저 앞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 하나님의 제단을 측량한다. 이것은 실제 하고 있는 사물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기는 AD 95년이 넘은 시기입니다. 곧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것은 이제 돌무더기에 불과한 폐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성전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헤롯이 세워놓았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성전, 곧 마지막 때 주님이 나라가 오기 직전에 완성되어질 제3성전을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1성전은 이 솔로몬 왕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귀환하여 다시 세운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성전은 무엇이냐? 그것은 헤롯 대왕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으로 제3성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이방인, 당시 헤롯 왕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이어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제3성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3성전은 무엇이냐? 그 모든 성전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준비되어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그 땅 자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설계도도 완성해 놓았고요. 성전에 들어갈 집기가 무려 103개의 집기가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103개 세 가지의 집기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썩지 않는 무교병까지도 준비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그 아론의 후예까지도 유전자 감별을 통하여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이미 훈련시켜 놓았고요. 또한 이 붉은 황소가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데 그 붉은 황소까지도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 발을 뭐라고 하죠? 이 발굽까지도 완벽하게 빨간색으로 덮여져 있는 황소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스크 이슬람의 그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땅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죠? 주님께 예배하는 곳임과 동시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측량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측량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모여 하나님 제단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 텐데 그들을 측량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측량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측량하겠죠. 그들의 수를 측량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모였는지 측량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이방인들이 땅끝에 이르러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는지를 측량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런 주님의 성전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로 남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고, 그냥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죠.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앞 마당이 있고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 마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방인들은 이제 제3성전이 세워져서 하는 그 잣대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성전 밖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이나 짓밟아버리는 그런 이 박해자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 성전 안에는 주님의 사람들이, 성전 밖에는 박해자들이 그렇게 움집해 있는 광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밖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이 내 집처럼 여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제3성전일 수도 있고, 이 제3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인 지금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신교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내 안에 내 육신이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배함이, 늘 예배함이, 내 안에 제단 가운데 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함이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측량자로 우리를 측량하시고 온전히 지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그렇게 측량하는 그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여기서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인데요,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꼭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증인, 둘이라는 숫자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둘이라는 것은 이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된 것이다라고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치 아니하면 나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이 증언하라, 그렇게 두를 강조합니다. 곧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효성을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복음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곧 마지막 때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또한 반때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예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곧 7 천사가 나팔을 불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텐데, 그에 대한 예언을 이 두 증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증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두 증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이 두 증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되어질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게 무엇이냐?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게 예언할 때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여기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감람나무 이게 뭐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스가랴에서 보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 촛대에 불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감람나무는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 곧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곳.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 석 달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성령 부으심이 가득한, 성령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사역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그 기름을 받아 불을 밝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권세들이 장악합니다. 전쟁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란 돈의 권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청난 억압의 권세가 세상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배도하는가 하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꺼진 촛대가 되었기 때문에 배도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감람나무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그 기름 부음으로 촛대에 불을 밝혀 이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음란의 권세를 물리치고 권력의 권세, 금욕의 권세, 병마의 권세, 귀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요.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불이 나온다. 불이 나온다. 이 불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로부터 받은 그 기름이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을 성령 충만한 자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떨어져 그들을 삼켜버리는, 원수를 삼켜버리는, 곧 악한 마귀를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전쟁의 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이렇게 예언하는 때는 언제냐면 이 3년 반 동안인데 그 3년 반 동안은 비도 오지 아니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들이 땅에 닥친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 이상 기후 현상으로 연일 100도씨가 넘고 또 지금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마어마하죠. 막 가뭄이 이 곡창지대를 덮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대흉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어디는 막 우박이 막 쏟아져서 영상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막 우박이 이 물과 같이 막 그냥 내를 이루며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어마어마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보다 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제 그렇게 3년 반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저갱 그 지옥으로부터 짐승 곧 사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상하지요? 이 두 증인이 왜 사단의 권세로부터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까요? 이 죽임을 당한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고 3년 반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모든 속박을 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임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라고 스스로 자축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을 죽입니다. 무저갱에서 사단이 올라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은 성령 충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육의 생명은 끝났으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요, 지금 내 육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육신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새 육신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 육신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새 육신에 생기가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12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두 증인으로 예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시대에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두 촛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온 세상을 밝히는 그 빛된 사역, 촛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길